시작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귀한 환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송탄 중앙침례교회를 부임한 지 근 1년 가까이 이제 됩니다. 이전에는 지구촌교회에서 오랜 사역을 하다가 구리지구촌에서 담임을 8년간을 하다가 작년 7월에 우리 백욱순 원로 목사님을 이어서 이제 새롭게 후임으로 되게 되었는데 너무 참 이 송탄과 오산에 있어서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오늘 우리 김종훈 목사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후배 목회자로서 먼저 좀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먼저 전화를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고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또 목회하시는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에 5째 날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지난 주일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었어요. 지난 주일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들의 그 4편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가 있다면 뭘까요? 예배입니다. 어쩌면 이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역시도 예배하는 은혜를 맛보고자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몇 주 전이었었는데 어느 대학교 채플에서 저에게 설교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정중하게 제가 다음을 약속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전화를 끊고 보니 그 대학교 채플은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몇 번 갔던 채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을 처음으로 갔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개강 예배였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던지 일단 그 청년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의 흐뭇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이후에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플을 드리겠다라고 왔던 학생들을 자세히 보니 얘네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어폰을 끼면서 뭐를 듣고 있고 이어폰을 끼지 않고 있는 애들은 책을 꺼내가지고 아니면 이게 교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꺼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입신하여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그래도 친구들 간에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나름 보니까 예의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 이제 찬송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등단을 했는데 열심히 찬송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혼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혼자 찬양을.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찬송이 아름답던지 보니까 음악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아멘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저 혼자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적막함. 그런데 그 적막함 속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자인 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를 소개해 주고 조금 나오는데 여러분들처럼 환영과 박수가 아니라 뭘 보듯이 그냥 보는 채 마는 채 애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는 순간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웬 직원 같은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출석을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예배를 참석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학과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출석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석을 해야만 하고 출석을 체킹받고 출석을 체킹함으로 해서 이 예배를 패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예배를 참석하는 그 이유는 출석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참석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준비하며 예배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대화 중에 예배가 진정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의 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여자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기가 사실은 꺼림직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여자는 이 남편을 몇이나 두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던 부도덕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부도덕한 삶에 사람들의 시선을 늘 피하면서 삶을 살아야 됐고, 그녀는 마침내 햇빛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뵙게 됩니까? 예수님을 뵙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이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왔던 남편을 5이나 두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예요. 순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 이분은 내가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과거를 알고 보니, 아는 것 보니 이분은 신령한 선지자인가 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을 신령한 선지자로 여기며 평소 마음에 고민해 두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질문 속에 말하는 이 여인에게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존 맥아더 목사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영광스러운 예배의 신학을 아주 간결하지만 그러나 간결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인 용어로 나타냈음으로써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왔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으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드려야 될 예배, 도대체 그 능력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는 이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기쁨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 심령에 결핍된 어떤 마음의 부족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기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오늘 4장 23절을 괜찮다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게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뭔가 필요해 열심히 찾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찾는다,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다들 원어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의 관계를 맺기 위하면서, 따라합시다, 조사하면서 집요하게 찾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그 찾는 대상은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찾기를 원하는지 조사하고 집요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오산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딘가에서도 이 가을의 문턱을 앞에 두고 혹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곳곳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은 물이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아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아이가 어떤 대학의 명문을 나오고, 아이가 어떤 직장을 나와서 얼마만큼 월급을 가져온다,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함으로 그 부모의 앞에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자식이 가장 부모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능력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핏값으로 주고 사는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역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예배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그 신앙생활의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지금 생존하고 있는 존 파이퍼는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예배의 목적과 선교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정확한 답변서라고 불려질 만큼의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존 파이퍼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잖아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존 파이퍼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야말로 선교에 있어서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모든 것에 있어서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선교지에는 누가 없어요?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곳에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낳기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사역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며,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 있어서의 사역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며,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인 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마음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예배는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었어요. 예배를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늦으려고 가까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이 시작될 때 혹 모르는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사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찬양 중에 흘렸던 감동과 눈물, 그리고 마음을 담은 헌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멈출 수 없는 가슴 뛰는 예배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내 이길 수 없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셔틀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받은 예배의 큰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북받쳐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긴 시간을 눈물로, 기도로 그 예배의 시간을 마무리졌던 가슴 넘쳤던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예배를 꼭 학생들이 출석 체크하듯이 목사님하고 눈도장 찍는 시간, 교구장하고 눈도장 찍는 시간, 이런 눈도장을 찍는 의무 어린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의무감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없게 되면 일주일 동안의 공허한 마음속에 예배가 아닌 세상의 허망한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당연한 말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환경적인 요소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관의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산, 곧 예배를 드리는 이 산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에 있는, 따라합시다, 그리심산.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이 여자의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 솔로몬 왕 때에 참 최고의 정점을 누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누구에 의해, 다름 아닌 르호보암에 의해 그만 하나였던 국가 체제가 두 동강이 나버려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는데, 북쪽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르호보암 이후 두 동강이 난 지리적인 나누어진 분단된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는 성경과 예배하는 성전마저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은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을 성전으로 삼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의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에서만이 예배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마저도 나누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주전 128년에 무력으로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기까지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예배하는 성전이 그린심산과 바로 다름 아닌 예루살렘으로 나누어 예배 성전을 가지고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여자가 묻는 거예요.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과거에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우리 안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 앞에, 이 여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4장 21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시작. 예, 예수님은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오산 중앙교회입니까? 송탄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우리는 장소적인 고민에 가지고 예배를 선택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보다도, 예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누가 설교를 하느냐보다도,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 어떤 누가 찬양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고프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이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특별함이 될 수 있는 것은 특별 강사가 와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특별함이 될 수 없는 것은 특별하신 예수님, 능력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기쁨이 되신 예수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특별함이 될 때 그 예배가 특별함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떤 세상에 이름난 특별한 강사가 와서 특별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회가 특별함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특별한 마음이 없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특별한 강사를 데리고 오고 어떤 특별한 담임 목사를 세우고 어떤 특별한 설교가 선언되고 어떤 특별한 찬양 인도자가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 특별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특별할 수 없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제가 영어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침에 영어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영국 속담에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앞에 마차를 둔다. 물어볼게요.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죠. 마차를 어디다 둬야 돼요? 말 뒤에 둬야죠. 마차는 말이 끄는 거예요. 말은 마차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차는 말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선순위가 틀리면 모든 게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말이 있다 할지라도, 마차를 끌 수 있는 말이 준비될지라도 마차 뒤에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도 그래요. 예배에 있어서 앞서야 될 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예배 누구 편에 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뒤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가
내 마음이 위안받기 위해서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외면받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마음에, 헐떡거리는 마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위안받고자 하는 마음, 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하는 이유가 더 많은 세상적인 축복을 얻고자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얻고자 하는 헌금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드리는 만큼 받겠다라는 거예요. 헌금이, 예배 드리는 헌금의 이유가 거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듣는 이유가 자기 개발과 세상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그렇게라도 예배에 나온다면 잘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유가 내가 위안받고, 내가 받고자, 내가 얻고자 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드려지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과 진리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귀한 분을 초청해놓고 앞에 앉혀놓고 무응답이에요. 말을 안 해요.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초청받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무시당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지 아십니까? 예배자가 아닌 관람각이 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찬양 어떻게 잘하나 보자. 오늘 이 금요일 날 세 번째 목사님이 온다는데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태도는 그게 아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면 팔짱을 끼고 오늘 어떤 설교를 하나 듣고자 관람을 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오늘 특별 기도회를 마주해서 특별한 강사가 온다고 하니 첫 번째 강사와 두 번째 강사와는 달리 젊은 목사가 와서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라는 관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어느 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있어서의 유일한 관람객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에 있어서의 유일한 관람객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찬양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듯이 김종훈 목사님께서 준비했던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듣고 싶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한 주간 정말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응답함으로 준비하듯이 성도는 찬양이 선포될 때에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고 박수를 치고, 성도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앞에 관람객으로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마음에 바라고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반응하는, 응답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피릿인데 이 스피릿에 대한 해석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스피릿을 하면은 이것은 인간의 영 혹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문자 스피릿 되시면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해석이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이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영과 뭐로 응답하래요? 진리. 여기는 진리를 뭘 말하는 겁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 예배를 뜨겁게 드리되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로 오늘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과거 경상북도에서 청년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연합 집회 때에 찬양을 한참을 하고 있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인도자가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손으로, 한 청년이 자기의 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가 마음 가운데 너무 놀랬던 게 저 청년이 혹 마음이 아픈 청년인가? 참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 예배가 잘 끝나고 나서 나가는 성도들, 청년들을 인사를 하는데 그 한 뺨을 자기 박수로 자기 손으로 쳤던 마음이 꼭 아픈 듯한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도자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뺨을 한 손으로 쳤던 이 청년은 한쪽 팔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기쁨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예배에 반응하고자 두 손이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힘있게 자신의 뺨을 한 손으로 삼아 한 손의 뺨으로 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기쁨이 그 마음의 감격이 되고 그 마음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 기쁨 되는 은혜의 자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반응하는, 응답하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특별 기도회가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찬양, 특별한 시간, 단순히 특별한 강사가 와서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 늘 특별하신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마음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